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부터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자유의 양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멋대로 살아라는 말이 예전에는 혼날 말이거나 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다원화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다 존중되기 때문입니다. 저마다의 개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옷을 입고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분명 자유를 존중해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책임에서 벗어난 자유를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자유만큼 책임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이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책임입니다. 같은 말로 타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보장해 줄 책임이지요. 이렇게 타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입장은 어떨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언제나 타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자유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이해는 보다 깊은 이해와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슨 뜻인가요?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삶은 해가 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더욱이 타인에게 해악이 된다. 그러므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해악이 되는 삶과 행동을 하지 마라. 더욱이 타인 우선의 원칙에 의해 자신의 자유를 양도하라.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자 핵심은 내 자유의 양도입니다. 타인의 자유를 위해 내 자유를 포기하라는 것이지요. 내 자유를 누리기 위해 타인의 자유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사실 자유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유주의란 이것을 마음껏 보장해주는 제도나 사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자유와 자유주의를 이렇게만 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읽는 자유는 구속된 자유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구속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원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그리스도를 위해 양도하는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돕는 타인을 위한 자발적으로 구속된 자유입니다.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는 누구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반납합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반납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저받은 이 은혜가 자발적 반납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뜻이지요. 죄가 지향하는 것은 해와 악인데 이것이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 안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악을 만들어내는 불완전한 인간인 우리가 가진 자유를 반납하는 것이 오히려 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태도가 바람직함을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이든 먹고 마시고 할 자유가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현장이 이웃이고 타인입니다. 바울은 친절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실천되는 현장인 이웃 타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예를 25절로부터 3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모두에게 있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요. 심지어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도 상관없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요. 그런데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이 음식 제사 음식인데 라고 말하면 먹지 마시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그가 나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기꺼이 이 자유를 양도하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꼼짝 못하도록 두 개의 방점을 찍어냅니다. 하나는 32절이고 다른 하나는 33절입니다. 32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무슨 뜻입니까? 타인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양도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의 교회에 해가 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은 나의 자유를 양도한 대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과감하게도 자유의 양도를 구원사역으로 이해시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하는 선교라고 하고 줄임말로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삶의 선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삶과 선교를 분리하는 것은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돼 있으나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삶과 선교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권고를 따라 나의 자유를 타인의 자유를 위해 기꺼이 양도하는 것은 말로 선교를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13절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혹시라도 상대가 먼저 양보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양보했으면 좋겠다고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일말의 기대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겠다는 의지로 서로 양보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서로가 다른 사람이 제대로 살도록 돕는 일이 곧 내 일이고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선교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자유를 위해 기꺼이 내 자유를 내놓는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죄로부터 해방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너를 위한 자유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자유를 기꺼이 양도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